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주 전부터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보셔도 될 만큼 재림에 관하여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잘못된 종말론 빠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주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란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오는가 맨날 그것만 살피고 요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가 뭔가, 그래서 맨날 지진 어디서 났다, 어디서 전쟁 났다, 이스라엘이 소련이 침공하려고 한다, 무슨 맨날 무슨 곡과 마곡과 전쟁이다, 예루살렘의 제2, 3회 성전이 세워지고 한다, 맨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것이 관심 있지. 올 때 오는 것이고 세워질 때 세워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건 내비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곳에 쏟게 하여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을 다 거기에 쏟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폐단입니다. 그 신사도 빈자도가 똑같아요. 맨날 성령의 기름 부음 뭐 한다고, 임파테이션 한다고 맨날 거기에 몇 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언 듣지만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것만이 쫓아다니는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인생 허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유언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은 언제 오나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사람을 그냥 꽉 붙잡아 있던 것이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지금도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 아직도 있다니까요. 2010년에 베리칩 찍는다. 2013년에 오바마가 이제 그걸 서명을 했다. 2017년에 강제로 한다. 뭐 관을 막 짜놔가지고 안 받으면은, 그 베리칩을 안 받으면 다 죽인다나. 완전히 사기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도 그거하고 복음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더라도 우리가 오늘 할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게 만드는 거, 이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온가, 그 어떤 사인이나 징조만을 맨날 찾아가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7 이레가 언제 성취되는가 맨날 이것만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백날 연구해 보세요. 복음 전파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뭔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해요. 왜? 노동을 안 하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지요. 노아의 때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그런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두 사람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방에 이 집안에서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두 남자가 밭에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도, 그때까지 노동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온다고 에이 세상 한 많은 세상 빨리 뜨리라 그러고 하고 일도 안 하고 자빠졌으면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한 얘기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 오신다고 일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누가 먹여 살리게요? 예수님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육체는 떡으로 살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근데 육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육체를 많은 사람이 너무 죄악시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육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가서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너무 죄악시지 마세요. 죄된 본성이 육체 안에 들어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면 얼마나 귀한 도구예요. 그래서 육체는 중립이에요. 중립. 어디에 쓰느냐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느냐 의의 도구로 쓰느냐. 그래서 이 장벌된 종말론 여기는 꼭 어디예요? 언제 온가 이것만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온다고 이제 징조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고 일을 안 해. 그것이 바로 종말론의 가장 큰 두 가지 폐단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베리치만 외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8년이 지난 거예요. 일 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흔적이 여러분의 역사로 남겨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자, 그러면 간단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게 될 그 마지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가 누군가라고 정리를 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에 그랬지 라면서 잘 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파루시아 그분의 오심이다. 오심 come 그분의 오심이 coming 그분의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미팅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서 1절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휴거대에 올라가서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분은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늘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전에 있다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만드는 것인데 천주교의 1500년 후반대에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낸 이 아주 천주교에서 뿌려놓은 이 가라지 이것을 지금 세대주의가 가져와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00년 초반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환란 전 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있는 것이지 7년 전에 공중에 은밀하게 자기들만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혼잔치를 하고 7년 동안 혼잔치 밑에서는 환란이 있다가 7년 뒤에 지상으로 재림한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나누는 이중 재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의 재림 한 번, 성도들의 휴거 한 번 있는 것이지 두 번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2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대요. 1992년 10월 28일 천사들이 10월 28일에 자정에 온다고 말했대요. 천사들이 영으로 무슨 환상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사람들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걸 보고 그따 온다. 이장님 목사가 얘기했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말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좀 뒤에다 놔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나가야 그것을 참조해서 예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지, 이걸 제쳐놓고 먼저 다른 것을 취하게 되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만 따져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했다, 누구 목사님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더라, 공중휴가 있다고 그러더라, 혼잔치 있다고 그러더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돈 때문에 자식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편지,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글로 있대. 글로 누가 책을 보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글 읽고 책을 보고. 세대주의는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그런 줄 알아. 성경의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책에 글이 나오니까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책으로 쓰이면 더 권위를 있게 보입니다. 편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책으로 이렇게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이 안 온대요. 이것이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놈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니다, 주님 안 오신다예요. 이놈을 패하시고 주님이 오세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불법의 사람을 예수님이 죽이고 재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주의 재림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복음 전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없다고 그랬는가? 이것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핍박, 환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핍박, 환난.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럼 죽이니까 순사들이 가복이 잡아가고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못 위에 걸어가게 만드니까 거꾸로 해놓고 고춧가루를 주전자로 집어넣으니까 인두로 막 지지니까 핍박 안 받아달라고. 그건 우상숭배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그때 나오는 거죠. 공산당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니까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데. 그래서 이런 그 핍박이 온다. 이 핍박이. 아시겠죠? 이런 핍박하는 존재가 곧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좀 더 이건 더 얘기하는데, 이런 핍박의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일이 많이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우리나라 봐서는 아니에요.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더 나아졌어요. 예, 동성애 죄라고 외쳐도 이제 안 잡아가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지금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조금 이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배교하는 이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지, 환난 안 받고 훌쩍 올라가서 이렇게 환난 전에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혼인잔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7년 하는 그거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봅니다.
2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전능신이 있어요. 전능신이. 그래서 이미 재림하여 왔대요. 어떤 정 누구로 와 있대요. 너만 모르고 있대요. 은밀하게 아는데 너만 모르고 있대요. 응? 우리나라는 이만희가 이 재림 예수래 지금. 너만 모른대.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인데 너만 지금 모르는데 지금. 응? 속지 마세요. 네. 자, 5절. 그렇고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이거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누가 보면 쓰나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핍박이 있다는, 핍박이. 그때 많은 사람의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상하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어요. 자, 휴거되어 훌쩍 올라가는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29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모든 것의 종말인데 29절 그날 환난 후에 많은 사람 죽이니까 16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져와서 잡혀서 죽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죽으니까 그때 아이벤자들이나 전문자들은 도망을 못 치니까 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도망하니 겨울에 있으면 얼마나 도망다니기 힘들겠어요. 여름철이 해야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다가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가다 못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그런 날이 안 되게끔 기도하라 막 이런 것이 한 거예요. 이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처처의 자연적인 재난,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주님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죽여야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징조예요. 환난을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환난 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웠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속이는 존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사람을 호도해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 24절이에요. 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도한 일이 많이 있었을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가 죽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예표라고 옛날부터 말했다는 네로 황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베스파도 넘어가서 베스파시안, 그 다음에 그 티투스 디도 장군이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디도 장군 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 96년에
이 사도 요한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좀 죽어요. 근데 이 도미시안 황제 그때 핍박이 또 엄청 심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96년경에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여길 정도로 핍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들이 있는데 핍박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잡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3절. 누가, 원문을 있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가 너희를 기만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먼저 변절, 배교, 배역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 그냥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먼저 조금씩 간을 조금씩 경험을 해줘요. 아시겠죠? 미래 되어질 일들을 미리부터 한 번씩 이렇게 분기별로 작은 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 군데군데마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경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고 마지막에 완전히 그런 일이 있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왔는데 배교하는 일 있고, 두 번째 저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돼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파멸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불법의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불법의 사람? 법을 어기는 게 불법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법칙이 있어요. 죄를 지어야 사망 권세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이 사망으로 역사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요한복음 8장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지어야만이 사망 권세로 마귀가 죽일 수가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미워서 사탄 마귀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 저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순교를 당하면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을 주님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의 입의 기운은 영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림하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없다가 몇 년 전에 IS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목 잘라 죽였잖아요. 화형시켜 죽이고 막 쇠창살에 가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옛날보다 더 가까웠겠죠. 그 불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을 적 그리스도 또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 또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볼까요?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 일서를 쓸 때는 AD 90에서 95년경 사이거든요. 92년 3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뭐요? 마지막 때래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AD 92년, 93년 요때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로 찢어서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많은 적그리스도, 그 전에 도미시안 황제도 있었고, 아시겠죠? 아니, 네로 황제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잡아주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불법, 죄가 없는데도 죽여버리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다?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3장에 가면 짐승으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짐승. 짐승이 두 종류입니다. 1절과 12절 보면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첫째 짐승이고, 두 번째 12절에 의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이거는 실제지만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은 숫자고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눈이 어린 양이 7개의 눈이래요. 그럼 이것이 정상입니까? 지금 어린 양이? 그냥 상징이, 아시겠죠? 그냥 상징이라고 보지 말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인데 여기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도 표현되는 이런 존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방 세계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제국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는 거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죠. 생황과 무슨 나팔을 불게 되면 절을 하게 하는데, 절을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을 좀 더 설명하고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 중세 교황. 교황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삼중관을 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삼중관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아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교황과 신부들만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예수 피로 사는 거다, 그거 죽이는 거예요. 이 로마가 500년에서 1500년까지 해서 8천만 명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마녀 사당에서 화형시켜 죽이고 찢어져 죽이고, 철을 2개를 만들어서 탁 합쳐가지고 죽이고, 하여간 별 방법을 다 써서 죽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두 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보면, 3절에 있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인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핍박자예요. 그 자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그 자가 없어요. 한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500년 이후로 그것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요. 지금 2017년까지 왔는데 나중에 더 한 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이 성전이 히에론이라는 물질적인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나오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거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 교회예요.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 그러니까 교황이 가장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표였어요. 적그리스도의 표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다겠죠?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판별할 거냐? 요한계시록 보면 답이 나와요. 이 환상 중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인데, 이 용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 짐승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을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는 존재로, 이 세 존재가, 마귀가 영이 대장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써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써서 핍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것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존재는 계속 가다가 그날 두 존재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는 존재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나중에 핍박의 1호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핍박을 나중에 하는 시대가 와요. 종교 다운주의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한다니까요. 근데 이 두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나중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가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두 놈을 먼저 사람으로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핍박을 죽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두 놈을 지옥에 먼저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또 하느냐?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20장 10절. 20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에 그 사람으로서 마귀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 마귀가 귀신들을 써서 계속해서 뒤에 조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이방 세력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일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력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무슨 7년 환란절에 훌딱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한 성도 만들어서 환란 당하면 다 부인할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환란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로 머리가 7이라.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면 이것이 이것도 상징이죠. 그죠?
상징인데 실제로 어떤 것은 따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따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오전 상징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머리는 뇌의 이 지각인데요, 지혜를 가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도 이 세상에서 완전수예요. 7은 이 세상의 완전수고 12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 3 곱하기 4예요. 비슷하죠.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 천국은 12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4만 4천, 144 큐빗, 24 장로, 전부 12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국의 완전수는 12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리가 7이라 이 땅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니까. 천주교가 이 교황이 이런 데는요 천년을 속여버렸어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을 안 주잖아요. 천주교 가면 성경을 안 줘요. 성경을 보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주는. 성경을 소지하면 죽였어요. 목을 낫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7이라 이것은 완전 지혜가 아주 지혜로울까라는 거죠, 이놈이. 그 다음에 뿔이 열이라, 뿔은 권세입니다. 받는 거예요. 권세를 사는 게 열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많다. 자, 그런데 12장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 이 사탄이죠. 이 붉은 용이 9절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천하를 꿰는 자죠. 이 3절 12장 3절,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먹었으면 피로 불들였어요. 붉은 용이, 붉은 용. 근데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죠. 그렇죠? 예. 사단의 화신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에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가 찬찬히 봤더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에 밟았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화신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방 세력에서 나오는, 바다라는 것은 휘몰아치는 거대한 세상에 휘몰아쳐서 올라오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요, 곰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요, 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다 다니엘서 7장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절 보니까 환상을 봤어요. 밤에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 모양이 다른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아까 사자로 나왔죠. 둘째 5절에 둘째는 곰과 같고, 6절 또 다른 짐승의 표범과 같아요. 이 세 존재가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기가 있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을 찬찬히 보니까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 있더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다는 거. 10뿔이라는 것은 이 10나라를 나중에 상징하는데요. 뒤에 보세요. 해석이 나와요. 뒤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다니엘서 7장 17절,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입니다. 19절,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 하는데 그 이빨은 쇠요, 그 발톱은 노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이제 있어서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이들이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뭐냐,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10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나와요. 쭉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다시 13절로 넘어가가지고 계시로,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의 강한 이 표범이나 사자나 곰은 그 지역에서 자기가 왕노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호랑이죠. 그 지역에서 왕노를 하는 존재인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놈인데, 이놈이 지금 넷째 나라는 여기에 지금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메디아 바사에게 멸망하고 메디아 바사가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가 로마에 멸망하고 지금 넷째 짐승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BC 168년부터 476년까지 로마가 나라를 전 세계를 약 600년 동안 지배를 하잖아요. 그때에 지금 시간이니까 넷째 짐승이 지금 있을 때예요. 아시겠죠? 넷째 짐승이 있을 때인데 이 짐승의 3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가 5절 보니까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있는데 6절 7절 보니까 성도들을 싸워서 이겨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하면은 사단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의 수명이 단축돼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왜? 자기 수명이 단축돼. 때가 얼마 안 남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그러나 하도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장되니까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나 자기 때가 단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을 경배한대요. 이 짐승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제국의 왕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대제국의 왕들이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해 죽였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 넷째 나라, 지금 넷째 나라, 넷째 제국.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13장 12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11절에 13장 11절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는데요.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그 생김새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고요,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양락없는 어린 양 같다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존재가 이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용처럼 말을 해요. 엄청 말을 잘하죠. 그가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해서 죽인 나라가 있어요. 제국이. 그것이 대표가 바벨론, 메디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국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 죽인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한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 죽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남북이 이제 갈리게 될 때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다 죽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 그래서 지금이 이 넷째 짐승인데 이 넷째 짐승 앞에도 두 짐승이 더 있었던 거죠. 애굽 짐승과 아수르라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넷째 짐승이니까 총 6번째 짐승이 와 있어요. 마지막 짐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사라집니다. 왜?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탄생할 때까지만 필요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자식을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안 죽이고 핍박 가운데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방의 유대인은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 로마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500년이 좀 넘어가게 될 때 로마가 이제는 제국에서 교황제로 바뀌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로마에 있는 교황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교황이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500년에서 1500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이 발에다가 키스하고 그랬다고 해요. 세상 황제들이. 왜? 그 위에서 나는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군주들을 그렇게 이게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넷째 나라가 되어질 때부터는 교회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사람을 지배하고 핍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 한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을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교황들이. 그래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재림할 때까지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이제 이거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죽으려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숭배케 합니다. 그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짐승이 666이고 이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사람이 짐승의 영적인 표가 찍히는 거죠. 이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종교를 끌어다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교황을 마리아를 숭배케 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어때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방 제국에서 일어난 그 그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란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 이 두 존재가 같이 가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물질적인 성전이 되지 않으니까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절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가지 않아요. 다시 피해, 이미 어린 양에서 죽었는데 다시 어린 양 또 잡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핍박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다시 교황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황이 이미 있다가도 지금 죽어서 1500년 이후에 지금 한 500년 이상을 천주교가 지금 지배하지 않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짐승이 활주해를 칠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 시기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17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 때문에. 17장 7절.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많은 사람이 지금 종말론에 잘못돼 빠져가서 베리집 따지고 헛수고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환난을 대비해 가자.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걸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복음 증거하고 환난 대비하면 되는데, 기왕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날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자, 7절입니다. 17장 7절.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 이 짐승, 10뿔 가진 짐승, 7머리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9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제국이 있었는데 세상 제국이 5은 망했대요.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이 망했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로마 교황이 아직 안 생겼으니까, 이 시대는 500년 지나야 생기니까. 다시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머무리라. 그 잠깐이, 하나님 잠깐은 1000년이었어요. 그놈이 1000년 동안 했는데, 그것이 예표입니다. 장차 이놈이 진짜 활동하는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이놈이 활동하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신은 8번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죠. 근데 이런 세력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저기 볼까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와서 끝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꽉 억누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서 우리나라가 잘못 나가면은 주님의 때가 훨씬 가까워져요. 미국은 그래도 긍휼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소련과 이런 사람의 전쟁이 또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된 일을 그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용, 짐승, 거짓 선자를 통틀은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한때 활동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전에 이제 둘 다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면은 천년 왕국을 할 때 이 사단을 감금했다가 잠깐 놓아줄 때가 있어요. 직접 마귀가 와서 마지막은 자기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마귀가 올라와서 가룟 유다를 써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는 사탄이 직접 올라오거든 마지막 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할 겁니다. 아주. 이 용이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잠깐 놓이는 거. 천년왕국은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죽어서 바로 천국 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 마지막 때.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세 번째 용이 직접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지 때가 얼마 안 되면 딱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은 도망칠 수 있으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집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어린아이들 배부르는 이 임산모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도망가니까. 그때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절대 너무 주님 오셨다고 베리집 떠들어도 절대 속아 넘지 마시고 네. 우리는 뭐요?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달란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신 달란트로 충성하고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충성하며 가서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하고 충성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꼭 천국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는 상급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이 이렇게 짐승을 쓰고 거짓 선자를